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뭐라고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수요 예배, 또 여리고 정복 특세를 통해서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번에 이어질 말씀인데 불구하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이어서 여호수아 강해 14번째 시간을 함께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받아 은혜 누렸으면 하는 목회자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급하게 수요 예배는 나올 리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오늘 이곳에 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말씀을 어제 그냥 뒤로 던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여호수아 강해 14번째 시간이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저 우연히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애틋한 간청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실패는 역전되고, 여러분의 약함은 강함이 되어 오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찬양소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소리는 변화의 영광의 노랫가락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아이성의 실패는 있습니다. 누구나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실패의 자리는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아이성의 실패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회복입니다. 승리입니다. 그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그 찬란했던 승리, 그 영광스러웠던 환호의 자리가 그 감격의 채 갇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손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참패하며 수치를 당하고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전력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 그들이 열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 오히려 탐욕스럽게 자기의 욕심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이성의 참패와 수치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그들을 호되게 징책하시며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책과 실패, 하나님 주시는 그 책망과 심판은 그저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버리심이, 포기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며 이 완벽한 아이성의 재역전의 승리를, 이 두 번째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며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할 것도 없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잘못합니다. 계속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훗날에 내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를 꾸짖고 책망합니다만, 어느 부모가 자식 새끼를 망하라고 때리며 자격미달을 선포하며 내쫓으려고 여러분 책망하는 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 부모의 마음은 오늘은 할 수 없이 실패라는 아이성이라는 회초리를 들고 책망할지라도 결국 그 부모의 마음의 결론은, 종착역은, 궁극의 목적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접한 인격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패와 아이성의 수치는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우리를 내치고 버리고 우리를 끝내 포기하심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처럼 완벽하게 다시 일으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며 하나님 관계를 순전하고 성결하게 회복시켜 하나님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때에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인생에 실패가 없겠습니까? 오늘 저마다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와 수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들은 저마다의 아이성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있을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있을지라도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짜 실패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까지 승리하게 하고 광야의 40년을 지켜줬으며 요단강을 갈라, 여러분 그 거세게 흘러내리던 우기의 그 요단강이 여러분 벽이 되어 멈춰서는, 여러분 이런 기적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무심천만 멈춰도 난리가 날 건데, 여러분 우린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견고하고 당대에 누구도 허물어 뚫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고 여러분 가볍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늘도 그 악한 탐욕과 욕심으로 여러분 그 악한의 범죄 하나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냉정하리만큼 냉혹하리만큼 그 죄에 대해서 오늘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끊어내길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악한의 범죄를 다스리신 이후에 나는 너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제 너는 내 아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복원되자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자 8장 1절에 찾아오셔서 다시 따뜻하고 달콤한 그 목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 겁먹고 두려워 떨며 그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주저앉아있느냐, 왜 포기하려 하느냐,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아이성의 진짜 참된 승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야 마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마다의 아이성의 실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앙적 문제로, 또 가정의, 자녀의, 또 사업의, 물질의, 또 우리 교회 사역의 그 현장마다 아이성의 상처 자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이 반드시 한 번씩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이 참 보기 좋고 부러운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이성의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성의 실패 자리 가운데 잘 회복되고 잘 일어나고 오늘도 역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부럽고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일어나야 돼요. 당신도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상처를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올라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도 다시금 도전하고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 중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물고기이지만 노던 파이크라는,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잭피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잭피시라는 큰 거대 육식 어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볼 수 없는 물고기지만 잘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라고 불리는지 봤더니 강꼬치고기라고 불리더라고요. 강꼬치고기라고 불리는 잭피시, 이 파이크라는, 노던 파이크라는 이 북미 대륙에 사는 이 거대한 육식 어종의 물고기는요, 식탐이 대단하기로 유명해요. 어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고 식탐이 강하냐면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날아온, 수면에 앉아있는 새조차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앉아있는 새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하는, 이 정도의 탐욕스럽고 아주 식탐이 강한 물고기야. 종종 이 파이크의, 이 물고기의 시체가 떨어올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만한 물고기를 삼키다가 이거 뱉어야지 그게 말이 잘 표현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아니 이 정도면 뱉어야지.
어떤 놈이 파이크겠어요? 대가리 보이는 놈, 안 보이는 놈. 그죠? 보이는 놈이 파이크예요. 자, 저 잭피시란 이 물고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물고기는 저렇게 식탐이 강해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큰 수조에다가 저 파이크를 놓고 그가 좋아할 만한 물고기들을 잔뜩 풀었어. 뭐 난리 난 거지. 눈앞에 그냥 막 근데 이 괴팍하게도 이 학자들이 중간에 투명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경계를 둔 거야. 벽을 세운 거야. 그걸 알리 없는 이 파이크는 눈앞에 그 물고기들을 보고 막 눈알이 돌아버려서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처럼 명륜 진사할 때 자기들의 눈알처럼 막 보이는 것 없이 막 전진하다가 팍 부딪혀. 깜짝 놀란 거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막 공격할수록 다가설수록 계속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나는 경험을 하게 된 파이크는 결국에는요, 이제는 이 벽 때문에 도저히 저 먹잇감에 다가설 수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며 저 수족 구석쟁이로 가서 버버버버 몸을 부르르 떨며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실험자들은 가운데 막혀있는 투명한 유리벽을 몰래 제거를 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야, 문 열렸어도 왜 꼼짝 말고 있어? 저거 넘어가면 위험해. 이러면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은 싹 자유롭게 수영쳐 다니며 자기의 가장 큰 천적 중에 하나인 파이크의 몸 주변에, 입 주변에 득실득실해요. 자, 이제 파이크는 입만 벌리면 명륜진사야. 그 입만 벌리면 그 맛있는 물고기들이, 식량들이 막 입으로 다 들어올 상황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눈앞에 물고기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몇 번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파이크는 입도 벌리지 않고 자기 먹잇감 더미 속에서 굶어 죽어요. 보이지도 않는 벽, 존재하지도 않는 벽을 두려워하며 과거의 실패의 상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벽, 두려움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벽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먹이가 그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파이크는 굶어 죽는 이런 모습을, 이런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들은 이걸 파이크 증후군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인생들도 그래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 기억에 오늘도 두려워 떨며 존재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장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진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도 실패 자리에 머물러 오늘도 죽어가는, 소멸해가는, 침몰해가는 그런 교회와 사역과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상처받으면, 한 번 좌절하면 나는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라 라고 격려하시며 독려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속에 깨달아 알고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제발 당신의 아빠, 당신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만 크게 벌리면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조차 벌리지 못한 채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 수치감에, 패배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입을 크게 열어 우리도 도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아이성이 실패로 끝난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의 그 아픔들이 멋진 간증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상처와 약함이 오히려 강하여 역전되는,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멋진 결론까지 여러분 꼭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실패한 사람들, 아이성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 인간들인가요? 그런 인물들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혈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처참한 도망자의 신세, 그 처량한 모세를 결국에는 80살까지 추적하여 그를 불러 다시 일으켜 사용하신 분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정말 전면에 드러나고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함을 갖춘 인물이고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그가 초대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을 살만한 그런 법한 인생입니까?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투성이, 상처투성이, 수치투성인 이런 인생들을, 사람들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너 필요 없고 꼴 보기 싫다고 다 버리고 손가락질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인생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올라가라,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라, 회복하라, 역전하라, 승리하라고 오늘도 따뜻한 아버지의 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예배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같은, 이제 이 영역만큼은 다시는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할 용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당신이 두려울 만한 그 모든 유리벽은 이제 산산조각나고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길을 도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얼마나 상처와 실패가 많아요. 제 인생에는 아이성 투성이에요. 아이성이 없어서 여러분 승리하고, 아이성이 없어서 성공하고, 아이성이 없어서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그 숱한 아이성 속에서도, 그 수치스러운 아이성의 실패 가운데도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 아이성의 패배와 실패의 참담함 속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려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첫사랑의 아이성에서 주저앉았다면, 저 시계탑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제 인생에 백지은 여사는 없는 거예요. 저 토끼 같은, 토끼라고 하긴 조금, 저 곰새끼 같은, 그리고 토끼 같은, 여러분 3단매는 볼 수 없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아이성의 실패가 그대로 주저앉아 절망으로, 낙심으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주저앉게 된다면 당신의 백지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안드레 안성조 안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참혹한 일입니까? 저걸 못 볼 뻔했다니, 우리 천사 안나를 못 만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실수를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만 두려워 떨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실은 지금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대부분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오는 마음의 그늘과 두려움과 날선 깊은 상처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좋은 것,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 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 과거를 살아가는 여러분, 반목하고 갈등하고 날선 상처로 누군가를 그냥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습관들을 좀 버리시고 정말 신앙 행복과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품격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힌트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자기 실패를 절망의 도구와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대.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힌트를 알려줘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는 포기할 이유와 절망할,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이 틀렸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영과 통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결국 첫 번째 패배와 두 번째 승리의 차이점은 똑같은 전쟁, 똑같은 대상,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동행의 유무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배우고 선명하게 익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학습된 교훈을 가지고 진짜 승리를 맛보러 가는 기회로 삼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아이성에 그쳤더라면 대충 그렇게 먹고 살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 아이성의 패배는 실은 아주 작은 실패고 작은 대가 지불이에요. 실은 앞으로도 이어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보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성읍이 29개가 더 남았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빼고도 앞으로 여러분 29개가 더 남았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 작은 아이성의 실패와 패배감과 수치감 속에서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시 순결하게 성결하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승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가 끝이 아니에요. 아이성이 끝이 아니라고. 그 뒤에 29개 성읍이 여러분 정복돼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대가를 지불하셔서라도 이 회초리를 드시고 그 실패를 허용해서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제대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교훈 받으셔야죠. 이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말씀을 앞서지 말아야죠. 성령을 앞서지 말아야죠.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죠. 여러분, 무엇이 또 아이성의 패배를 이끌었던 여러분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보다 앞선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력과 전술을 익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복을 잘하고 복병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한 바퀴 돌라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언제는 조용하라더니 오늘은 소리 지르려면 소리 지르면 되는 거고, 여러분, 다 올라가라면 다 올라가고, 몇 명이 됐던 간에 숨어 있으라면 숨어 있고, 매복하라면 매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이 승리의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승리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영을 내려놓고, 내 자아와 내 에고를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아하,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아골골짜기 재난과 진노의 여러분, 흉터 같은 그 상처가 이제 아이성의 왕을 죽여 묻어놓은 돌무더기 전승비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혹하게 패배로 치달았던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역전하고 어떨 때 승리하는지를 이제 완벽하게 배워서 학습되고 강화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이구나. 그러니 그들은요, 모세와 체결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며 그 모든 백성을 여호수아는 이끌고 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그 중간에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궤를 두고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야. 그 축복과 저주의 경계가 분명히 무엇임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상황, 처지, 형편, 문제든 간에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그 열등감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당신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논리가 그 상황에 문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복을 주며 어떤 상황에도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진짜 승리의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승리의 그 방식과 공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는 이렇게 사용돼야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찌질처럼 수치스럽게 주저앉아 있을 도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기뻐하시며 승리를 주신지를 배우는 정말 값싼 수업료로, 차라리 값싼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 상처와 실패 하나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큰 교훈을 배운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언젠가 또 실패를 답습할, 또 실패가 또 찾아올 시파를 예견하고 나가려가는 위험천만한 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실패 속에 배우고, 실패 속에 믿음이 강화되고, 실패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학습되고, 이런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라요. 제가 2부 예배 때 갑자기 나와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 또 목회할 때 한 4, 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다가, 제가 그때 집회를 막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 받고 온 한 사람이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막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주면 불평 없겠지. 근데 또 또 재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당신 재정부장 해라. 우리는 뭐 저기 할 게 없어요.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보면 제일 편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러면 이 정도로 클리어하고 이렇게 투명해주면 이제 만족할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엔 안 될 것들은 안 되대. 교회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교회 건축을 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후에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그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한 4, 5억 정도의 손해를 저한테 끼쳤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서 보시는 그 울산 성전은 저 혼자 거의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그 몇십억 막 만들어,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나고 힘든데 5억을 덤탱이를 시켜놓고 가는데, 근데 그때 광주에서 집회하다가 막 웃었어. 진짜 좋은 과외 받았다. 네, 그래. 앞으로 내 인생 내 목회에는 인간의 불평과 뭐 이런 거를 받아주지 않겠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말 하지, 저는 인간적으로 이상주의자라 다 잘해주고 뭐 하는 거 다 채워주면 다 될 줄 알아. 안 돼. 안 될 것들은 안 돼. 예수님 다시 오셔도 안 돼. 진짜 선한 의도로 그걸 다 맞춰주고 해주면 막 풀리고 이해하고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주면 좋아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 이미 마귀의 덫에 걸리고 사단의 놀이개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셔도 안 돼.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당신네들이 안 두려운 목사가 좋아요? 당신네들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목사가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야. 여러분 움켜쥐고 탐욕스럽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비겁해져요.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두렵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 아침에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당당해요.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구질구질하지 않아. 근데 항상 보면 비참해지고 구질구질한 사람들은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고, 내가 아까 파이크 고기 처먹다 죽은 그 물고기처럼 못 뱉어놓고 못 노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질구질하죠. 왜? 자기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근데 저는 그 교훈 받은 이후로는요, 절대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복명동에서 옛날 우리 아버지가 8번인가 하여튼 건축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몇 년 동안 못 주셔서 제가 2년 동안 내가 우동집을 하면서 생활비를 다 벌고 내 등록금을 다 만들어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똑같은 우동을 내놨는데 어떤 놈은 짜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을 더 타면 어떤 놈은 싱겁다고 그러고. 그때 내가 배운, 식당을 경영하면서 내가 배운, 절대 사람한테 맞춰주면 안 되고, 이거 먹고 싶으면 오고 이거 네 입맛에 안 맞으면 딴 식당 가. 이래야 식당이 살더라고. 여러분 실패는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침체되고 몰락하는 인생들이 있고요, 그 실패가 오히려 내 인생의 큰 교훈이 되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맛봤습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상처 입었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 끝 아니에요. 그걸 잘 교훈 삼아 멋지게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도구와 통로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계탑 앞에서 징징 울면서 여자는 원래 다 그래, 난 2번 다시 사랑하네 이러면서 징징 쳐오르고 있었으면 우리 백지연도 못 만나고 저 삼남매도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좌절하고 오늘 중단하고 오늘 수치감과 그 패배감이 짓눌려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게 진짜 실패인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실패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버떡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서 주님의 손 꼭 잡고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57년도에 커트 리히트라는 한 심리학자의 실험 하나가 심리학계를 뒤집어 놨어요. 막 발칵 뒤집어 놨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이 커트 리히터 교수가
리터 박사가 생쥐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생쥐 하나를 가지고 물이 가득 든 큰 수조에다가 이 생쥐를 빠친 거야. 생쥐는 안 죽으려고 막 당황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되어 결국 물에 빠져 죽어요. 보니까 일반 생쥐들이 15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15분을 못 견디더래. 거의 15분 안에 다 익사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마리의 생쥐를 통해서 몇 분을 견디는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15분 안에 죽더래. 15분. 근데 한 생쥐를 가지고 또 수조에 담급니다. 그 생쥐도 여러분 몇 분? 몇 분 정도면 죽을까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몇 분? 15분. 그러니까 15분이면 거의 죽는 거야. 그러니까 14분쯤 넘어가니까 애가 눈알이가 풀리고 벌써 이제 근육이 경직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쭉 빠져들어가. 그때 커트 리터 박사가 그 생쥐를 급하게 건져내. 거의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급하게 건져내.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 체온을 높여주고 물기를 말려주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하고 음식을 주면서 그를 회복시켜 놨어요. 너무 평안한 공간 속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 이후에 그 생쥐를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요. 똑같은 생쥐를. 자, 그러면 몇 분 후에 얘는 죽어야 돼요? 15분. 왜? 일반적으로 모든 생쥐가 15분이면 죽어. 그래서 그 생쥐가 물속에 빠지더니 방금 전에 14분 30초에 죽을 뻔했던 그 생쥐, 똑같은 생쥐, 그 생쥐를 잘 말려주고 살려주고 음식 주고 쉬게 해주고 다시 그 수조에 넣었는데, 글쎄 그 생쥐는 15분이 아니라 무려 60시간 이상 동안 물에 빠져 죽지를 않더래. 이 실험을 희망 실험이라고 불러요. 희망이 있는 거야. 나는 죽지 않아. 에이, 내 숨 차서 꼬록 들어갈 때쯤이면 뭔진 모르는데 전능하신 손이 와서 나를 끄집어내. 내 모든 수치를 말려주시고 모든 아픔한 상처를 감싸주시고 충분히 위로의 음식을 주시는 그 손이 있다는 걸 경험한 생쥐는 들어가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근육이 경직되어 발버둥 치지 않더래. 유유하게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공간이 뭐가 돼요? 피서지가, 휴양지, 수영을 60시간 동안 하고 있대요. 그냥 누리면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죽지 않아. 전능하신 손이 그 밑바닥에 참혹한 수치스러운 아골 골짜기 같은 실패와 재앙의 그 밑바닥에서 나를 다 건져 살리셨던 기억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기억이 있거든, 신뢰가 있거든, 믿음이 있거든, 희망이 있거든. 여러분, 오늘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6개월 되는 날이래요. 6월 7일인가 오늘이? 제가 12월 7일에 왔대. 그래서 정확하게 6개월 되는 날이래. 그러면서 큰절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6개월 전에 그 밑바닥에서 여러분 정말 초라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가득 차서 앉을 곳이 없는 광경을 봤고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또 많은 것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허물어진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전 그걸 믿어요. 여러분은 옛날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하고는 다른 교회야. 그 강력한 영적 기억의 근육이 있거든.
그 실패 때문에 우린 더 강해졌거든. 여러분, 어떤 상황, 저 형편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시고, 절망과 낙심보다는 희망과 긍정의 회로를 켜서 괜찮아, 하나님 극적인 순간에 날 살리실 건데 뭐, 그 기억으로 절대로 포기하거나 수치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 전진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실패, 그 스트레스 눈물은 환희의 눈물로 바뀌고, 여러분의 한숨소리는 찬양소리로,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오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 아픔의 기억거리들은 다 간증거리가 되고,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변하여 내일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멋진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